1999년도 2월 13일 밤 10시경 경기도 평택시 하남의 작은 마을에 여고생 송모양이 밤늦게 친구를 만나고 귀가하다가 실종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 수많은 경찰 인력들이 동원되어서 논밭과 또 갈대숲과 그리고 하천과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끝내 송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송양은 딸둘이 있는 평범한 가정의 막내 딸이었습니다. 지역구에서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우수한 학생이었고 또 밝고 구김살 없는 그 성격으로 인하여서 교우관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송양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쁨이고 자랑이었으며 또 동네에서 사랑을 받는 귀한 학생이었습니다. 송양이 사라지고 나서부터 아버지 송씨는 그때부터 딸을 찾기 위하여 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 그로부터 25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작은 트럭에 딸을 찾는다라고 하는 현수막 붙이고 전국 방방곳곳에 돌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매일매일 나가서 딸을 위해 전단지를 돌립니다. 25년 동안 그가 매단 현수막은 약 1만 장, 그리고 그가 제작해서 뿌린 전단지는 1000만 장에 이른다고 합니다. 가세가 기울어서 지급받는 기초수급비 60만 원 중에 40만 원을 현수막과 전단지를 사용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안타깝게도 2024년 어느 여름 평생 딸을 찾아 헤매이던 이 아버지는 결국 딸을 만나지 못한 채 그 낡은 트럭 안에서 숨을 거둡니다. 한 기자가 살아생전 아버지인 송 씨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습니다. 딸을 만약에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하고 싶은가? 그때 송 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는 너를 찾기 위해 지난 24년간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난 그저 너를 찾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그것뿐입니다. 다른 말은 할 게 없습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그렇습니다. 나의 아이 때문에 손이 떨리고 또 심장이 내려앉고 그리고 머리가 하얘지는 경험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부모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사고를 친 자녀를 대신해서 연신 고개를 숙일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내 자녀가 불이익이라도 겪게 될까 봐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면서 끝까지 자녀를 챙깁니다. 또 때로는 투사로 변신하여서 내 자녀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나서서 모든 매를 대신 맡는 역할도 부모가 감당하게 되죠.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장성하여 가정을 꾸리고 또 분가를 하게 될 때 때로는 섭섭한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길 가운데 절대로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아이가 해를 입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부모는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안 좋은 일이 나에게 차라리 생기기를 부모는 빌고 또 빕니다. 부모의 이름으로 자녀를 어떻게든 살리고 또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나의 삶은 축소시키고 나의 시간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위대한 계획이나 비전과 꿈과 야망이 있다 해도 자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또 다른 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늘 함께였죠.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된 피조물 중 아버지와 아들의 그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란 존재가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하찮은 존재를 위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데 바로 아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들 하나님의 이 고통과 고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주로 몇 가지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와 골고다 언덕과 또 육신적 고난과 핍박과 또 억울한 죽음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당신으로서는 가장 큰 수치였고 가장 큰 고난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아들께서는 인간의 허물과 연약함을 직접 체험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셨습니다. 연약한 육체를 가지셨고 욕구와 유혹에 노출되셨으며 굶주림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감정을 다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그 아들에게 있어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침묵하셨습니다. 아들은 이 땅 가운데 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방식은 인간도 불결하고 더러워서 거부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바로 사람이 눕는 자리가 아니라 말구리에 눕혀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아버지는 침묵하셨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질투한 망으로 인하여서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더 좋은 방법도 많았을 것이고 그 위기 자체를 없애주실 수도 있었겠지만 어디로 가라는 지시만 하실 뿐 아버지는 절대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광야에서 40일 낮과 밤을 굶주리며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도 아들이 시험 받지 않도록 막으실 수 있었지만 아버지는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평생을 살아가게 되죠. 질문도 의심도 불평도 불만도 없이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면 아들이 가지는 공포와 불안감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죠. 아들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언젠가는 나 자신이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아들은 묵묵히 살아내었습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였고 해야 할 일에 충성하였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러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보내신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기 전 마지막 순간, 그 아들이 한 행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들 하나님께서 미물에 불과한 인간, 불과 몇몇의 제자들에게 그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란 존재, 그 신의 존재의 근간과 뿌리를 뒤흔드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33절, 34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히 슬퍼하시고 그 마음이 상하여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평생 동안 마음에만 간직한 참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오지 않기를 바랬던 그날이 그의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심히 번민하고 고뇌하는 가운데 그 슬픔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단순히 육신의 고통과 또 죽음에 대한 공포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이 가장 어려웠던 것은, 가장 슬퍼하고 심히 번민하고 겪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 쳤던 것은 바로 죄의 죄물이 됨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떨어져 본 적 없는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고 짊어진 죄로 인하여 아버지와 원수가 되는 것을 이 아들은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았던 아들이 처음으로 고요한 가운데 머리를 조아리고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35절 36절 상반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발 나를 떨어뜨리지 말아 주세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들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마음을 간구하듯이 아버지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그 매달림 끝에는 아버지를 향한 충성과 순종이 드러납니다. 36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이 아들을 죽이기 위하여 논의를 합니다. 새벽부터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아들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전혀 개입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고발을 당합니다.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합니다. 없는 죄를 아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대대적인 수치를 당하고 신문당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심판하는 현장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보시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현장에 있는 모든 이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죄를 선택합니다. 그 악한 본성을 절대로 거스를 수 없습니다. 고쳐서 쓸 수도 없습니다. 인류는 영원히 죽어야만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재판의 현장이었습니다. 악명 높은 죄수 바라바를 풀어주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칩니다. 그리고 재판을 맡은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자신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며 손을 씻습니다. 상식도 없고 질서도 없으며 오직 음모와 계략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난 군중은 한 마음으로 외칩니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시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시오. 오기환을 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시오. 사랑의 교회를 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시오. 아들은 온갖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를 달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아버지가 분노하시고 정의를 꿈꾸시고 그 공의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아들을 얼마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어찌하여 자신을 버리냐는 마지막 절규를 뒤로한 채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가장 원통하고 억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나 그 아들의 아버지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모든 것을 보고 계셨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아버지는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죽도록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고 당당하게 손을 씻는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은 저 뻔뻔한 앞에서도 이 죄값을 자신들과 후손들에게 돌리라는 치가 떨리는 군중의 조롱 앞에서도 한 번도 죄 지은 적 없는 내 아들 대신 악한 범죄자를 풀어주는 그 현장에서도, 그리고 그 아들이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가운데에도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아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들은 이토록 억울하고 원통한 삶을 그리고 그 사명을 끝까지 순종하며 지켜내셨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들은 너무나 아버지를 사랑하였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도 역시 저와 여러분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아들이 얼마나 그 제자들을 사랑하였는지 기도하는 와중에도 3번이나 그들을 살피러 오셨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 가운데
아들은 많이 힘들고 또 번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진 핏덩이 같은 제자들을 두고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것,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고민과 슬픔이 있었을까요? 곧 있으면 자신을 뿔뿔이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그 제자들의 모습을 이미 알고 있었으나 그저 깨어 기도하라고만 말씀하시고 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41절 42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그리고 아들은 묵묵히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보시기만 하시고 아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셨던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들이 끝까지 그 억울한 고통과 죽음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그 뜻을 위하여 순종하고 침묵하셨던 것, 그리고 순종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설명할 길이 없는 사랑이죠. 세상의 눈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지금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희생의 대가이자 또 은혜이고 사랑임을 평생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후임 목사님께서 깨어있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죠? 깨어 있으라.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으며 평생을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셨고, 그리고 기꺼이 가진 목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왜 기도의 자리에 우리는 지금 나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께 아뢰을 수 있기 때문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간구가 어떠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십자가 가운데에도 결국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길을 잘 충성되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이 은혜만 붙잡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던 시절 어떤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느 날 갑자기 그러셨어요. 참 인간은 간사한 존재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왜 그러시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뿐인 아들을 나에게 주신 누군가에게 뭔가 다른 것을 더 달라고 할 수가 있나?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뿐이라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지고 있는 전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가장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받은 사람처럼 한결같이 변함없이 꾸준하게 충성되게 끝까지, 그리고 예수님처럼 더 사랑하고 더 인내하고 더 한 번 더 손을 붙잡아주고 더 한 번 더 끌어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사랑의 교회.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사랑의 교회. 계속해서 그 사랑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순종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는 인내하셨고 아들은 순종하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이 땅 가운데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영가족들 한 명 한 명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파와 고난 가운데에도 연약한 우리를 그 강한 팔로 끌어안으시고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받은 이 기쁜 구원의 소식과 감격, 불타는 확신으로 붙잡기를 원하오니 끝까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존귀한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